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제목은 다윗이 십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를 보았을 때 두 번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주죠.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자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이야기하셔서 다윗은 6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그일라를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광야에 있는 언덕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10사람들 역시 다윗을 배신하며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는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의 나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시 후퇴하고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윗에게는 어느 곳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오늘 1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시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분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힘들 때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 어려울 때 기도로 나아가지만 이상하게 우리들의 기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쭉 한번 보시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한가, 또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느껴지며 그런 다윗의 무기력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4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지죠. 그의 기도에는 분명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우리들의 기도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단지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며 답답함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닌 우리들의 기도 역시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들 역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믿음,
단지 하나님이 내 마음, 내 감정을 조금 위로해 줄 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바로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억울했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은 다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며 내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셔서 오해하지 않으실 분,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다윗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기도가 바뀐다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내 기도가 그래도 축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 기도는 환경이 달라졌기에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모습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기도자의 기도가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들 역시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무엇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우리들의 문제가 변화돼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 여전히 그 상황이지만,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들고 나왔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달라진 이유도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모든 힘든 것을 알려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할 때 그의 모든 말들이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여전히 나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역시 원수들에 의해 쫓김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6절도 동일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리라. 자신을 배신했던 10사람들, 여전히 환경은 불안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울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경험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글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한아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들린 말은,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아 너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라는 겁니다. 사실 제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거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제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나름 타협했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아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수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건가? 진짜 믿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내가 힘겨워하고 있었던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하찮은 고민이 될까, 얼마나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기도와 회개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이 아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환경이 아닌, 나의 주변의 상황들이 아닌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과 현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답답함과 어려움을 들고 나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단지 내 마음을 조금 이야기했다, 단지 내 마음이 조금 위로받았다, 조금 눈물이 났다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넘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출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죠. 자, 또한 마지막으로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다시 중요한 부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 보게 하셨나이다, 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마치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위에 있는 시와 조금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7절 말씀에 마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시편 54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결과를 기대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그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다윗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나의 어려움만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주님, 내 힘으로 이 상황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어려움에 갇힐 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7절처럼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이 걸음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해 드리며 기도가 바뀌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